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미스바로 소집을 했어요. 17절 말씀,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았다 그랬습니다. 미스바는 여러분, 미스바 위치가 이스라엘 산지 사방에서 모이기에 딱 좋은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돌이키면서 회개했던 미스바 성회의 장소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토록 금식을 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장소에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 또 모인 거예요.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어떨까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모여야 됩니다. 여호와 앞에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평생토록 기억하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모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모이는 모임이 진짜 모임이에요. 이 거룩한 전에서 여호와 앞에 모이자고요. 예수님 앞에 모이자고요. 우리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날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당신 자신을 위한 호소와 변론을 하시고 있어요. 당신 자신을 위한 호소와 변론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호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변론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하시는 아니,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니냐. 18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 오늘날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호소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호소하십니다. 나는 다른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의 창조주야. 너희는 내 피조물이야. 나는 너희의 구원주야. 너희는 내 소유된 백성이야. 나는 너희 아버지야. 너희는 내 자녀야. 나는 너희 머리요. 너희는 내 몸이란다. 주님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호소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느냐. 18절 말씀, 사무엘상 10장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납치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았느냐.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애굽의 왕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애굽뿐만이 아니에요. 주변의 모든 적대국들과 그 왕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또 다른 왕을 원하는 거예요. 인간 왕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탄에게서 건져주시고 죄로부터 구원해 내시고 지옥 형벌의 사슬로부터 구원해 내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모든 악한 영들의 마수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주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걸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우상들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인생의 재난과 모든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 거예요. 19절 말씀,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버리느냐.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그 모든 재난과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항상 챙겨주시고 보살펴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재난과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챙겨주시고 보살펴주시고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자꾸 구하다니. 여러분이요, 우리를 모든 재난과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챙겨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따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제도를 부럽다고 하는 거에 취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19절 말씀,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긴 어려움이 그들이 무슨 이방 나라처럼 왕이 없어가지고 생기는 어려움입니까? 아니잖아요. 자신들의 죄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어려움이잖아요. 자기들 때문에 그 어려움이 생긴 건데 그걸 망각을 하고 말이죠.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말이죠. 하나님께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 그저 탓만 하는 거예요. 다른 문제 탓, 이 탓, 저 탓, 다른 탓만 하는 거예요. 항상 남의 탓합니다. 항상 다른 어떤 문제 탓을 합니다. 지 문제인 줄 모르고 말이죠. 어떤 남편이 어느 날부터 자기 아내와 얘기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아내가 그냥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생각을 하니 우리 아내 틀림없이 가는 귀가 먹었다. 근데 아내가 상처를 받을까 봐 직접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자기가 이제 병원을 찾아가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가는 귀가 먹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치료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환자 상태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가는 귀가 먹었는지 알아봐야 되니까 요렇게 한번 알아보라고 그 방법을 일러줬어요. 남편이 집에 가서 그대로 해봅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이 이제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아내와 한 7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질문을 했어요.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예요? 근데 대답을 안 하는 게 역시 못 알아듣는 거예요. 3m 정도 더 가까이 갔어.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예요?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대답이 없어요. 바로 뒤로 다가가지고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했어요.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냐니까? 그러니까 이 와이프가 그냥 화를 성질을 버럭 내면서 대답을 해. 비빔밥이라고. 비빔밥 내가 아까부터 3번이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제발 내 문제는 내 문제임을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탓하지 말고요. 내 문제는 내 문제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정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무슨 말인 줄 몰라가지고 웃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CCTV 돌려가지고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따로 있었거든요. 왕을 이렇게 왕을 세워주겠노라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그 말을 먼저 하지 않고 전혀 듣고 싶어하지 않은 말을 갖다가 사무엘 선지자는 먼저 또 꺼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거라고요? 왕을 세워주겠노라. 왕을 어떻게 세워주겠노라. 이런 왕을 너희에게 세워주겠노라. 이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런 얘기 안 하고 먼저 무슨 얘기하는 거 아니? 또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또 그 소리. 무슨 소리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해주셨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또 그랬을 겁니다. 아우, 또 그 소리야 그랬을 거예요. 또 그 소리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들은 또 그 소리인 걸로 어떡합니까 여러분? 항상 또 그 소리예요. 여러분, 성경이 변함이 없습니다. 수천 년간 변함이 없습니다. 또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왜 신뢰하지 못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종의 권면과 당부와 책망의 소리도 항상 그 소리, 또 그 소리, 또 그 소리.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의 잔소리는 뭐 다른 소리입니까? 부모의 잔소리도 또 그 소리죠. 항상 그 소리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또 그 소리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이 있다면 그 소리를 기쁘게 들어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양심이 있다면 그 소리를 기쁘게 들어야 되는 줄 알아요. 더 해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또 해주세요. 제가 부족합니다. 또 잊어버렸습니다. 또 들려주세요. 이렇게 사모해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그런 지체들이 많거든요. 목사님 잔소리해 주세요. 달달 볶아 주세요. 제가 부족합니다. 또 잊어버렸습니다. 또 살다 보니까 또 잊어버렸습니다. 또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요, 양심이 있다면, 성도를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또 그 소리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성도들을 위한다면
갈라디아 1장 7절 이하는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소리, 신선한 소리 아닙니다. 또 그 소리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옛날의 복음이 우리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예수 천국 부신 지옥의 복음이 복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소리라, 그 소리가 맞는 소리라 얘기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이 귀에 듣게 그럴듯하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선언하셨어요. 또 그 소리예요. 또 그 소리를 하니까, 또 그 소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또 그 소리를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또 그 소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그 순간 그 소리가 그치는 거지. 자녀를 포기하는 순간에 그 소리가 그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포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또 그 소리, 또 그 아름다운 소리가 그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소리 또 듣기를 원해야 되는 줄 압니다. 하여튼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남의 탓만 하고 다른 문제 탓만 하고 그러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청을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제 그들은 기도하고 제비를 뽑는데, 옛날에는 기도하고 제비를 뽑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여호수아 18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분배했거든요.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앞으로 나오겠어요. 19절 말씀,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각 지파 중에서 이렇게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히는 거예요. 20절 말씀,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더라.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또 가문별로 뽑았더니 마드리 가문이 뽑혔습니다. 마드리의 그 집안이 뽑혔어요. 21절 말씀,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들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다. 마드리는 사울이 속한 사울 가문의 족장이 마드리예요. 그 가운데서 또 뽑았더니 사울이 뽑힌 거예요. 21절 말씀,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일을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잖아요. 잠언서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한 일은 여호와께 있다 말씀하셨죠. 이런 말씀이에요. 제비를 뽑는 일은 사람이 하지만 그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은 숨어버리고 말았어요. 21절,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사람들이 막 이 사울이 어디 갔는지 막 찾아봅니다. 사무엘을 통해 아주 하나님께 행방을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행방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22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사울이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래서 행방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사울은 드디어 왕으로 세워집니다. 사울의 인물은 헌신했어요. 23절 말씀, 그들이 달려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손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랬어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런 인물로 준비해 두신 거예요. 사람들이 딴소리 하지 말라고. 사람들은 항상 외모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사람 세워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데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어쩔 수 없는 사람의 한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때 깨제제하게 하고 나가서 전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외모를 단정히 하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외모를 단정히 하고 사람들 앞에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봉두남발을 하고 전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봉두남발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뭐라고 안 그러시는데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면 안 된다 얘기죠. 사무엘은 이제 공포합니다. 24절 말씀,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 네가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워주셨다. 이렇게 공표하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억울한데 끝까지 참았던 거예요. 끝까지 사울을 해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끝까지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워주신 사람이라고 그가 알았으니까. 이놈의 한국교회, 여러분 왜 그럽니까? 한국교회만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고소와 고발이 그냥 난무하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절 이하를 통해서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불의한 자들이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까지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6절 이하의 말씀.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지랄을 하는 거지. 더더욱은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바르다고 그래가지고 고발을 했어. 세상에 고발했어. 근데 고발한 것이 이미 너희 가운데 뚜렷한 허물이 된다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아유 차라리 그럴 바에야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고발할 바에야 불의를 당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차라리 속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놈의 인간들이요, 이놈의 교인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 같이 말이죠. 온갖 교회 일을 가지고 막 세상에 막 고발을 하고 세상 재판장에 밤낮 고발하고 고소를 하고 말이죠. 다윗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처럼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억울함을 참아내는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사울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기뻐했어요. 24절 말씀.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께 열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만세를 외쳐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왕에게 열광을 하고 있네. 오늘날 교회 청소년들 가운데서도 말이죠, 하나님께, 예수님께, 진정한 스타이신 예수님께 열광을 해야 되는데 세상 스타에게 열광을 하는 까라지 같은 교회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존재에게 그럴 것이 아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만세를 불러야 되는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는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만세를 불러 외쳐야 되는 줄 알아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그 후의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엘은요, 나라의 제도를 공표하고 책에다 기록을 했어요. 25절 말씀,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도달했어요. 백성에게 공표를 했습니다. 백성에게 이제 공표를 했어요. 백성들이 스스로 원하는 거였어요. 그걸 공표한 거예요. 정해가지고 공표를 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들 자신이 원했으므로. 그것을 기록한 다음에 여호와 앞에 도달했어요.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도달했어요. 이제 절대로 폐기하지 못하는 거지. 물을 수가 없는 거죠.
일수불투해. 낙장불입.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결정한 결정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되겠죠. 평생 무릎 꿇어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백성들은 이제 귀가를 25절 말씀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기쁨에 들떠가지고 만족하며 돌아왔겠죠. 근데 그 결과는 나중에 보니까 어땠습니까? 사울도 이제 귀가합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그랬어요. 우선은 기브와 고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통치를 시작할 예정이었던 것 같아요.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간다 그랬어요. 26절 말씀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가느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깨달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된 성도들 맞습니까? 그러면 주께서 세우신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유력한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용감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자원해가지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왕을 갖다 호위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동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교회를 지키게 되고 자원해가지고 복음을 지키게 되고 자원해서 주의 종과 성도들을 지키게 되는 거죠. 불량배들은 벌써부터 싫어합니다. 사울에게 시기해가지고 반기를 듭니다. 27절 말씀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사울은 잠잠했다 그랬어요. 불량배들이란 무가치한 자들, 무익한 자들, 쓸모없는 자들, 쓸데없는 자들, 공동체 손해를 입힌 자들 얘기해요. 이런 불량배들은 뭐 언제 어느 시대나 존재하는 거죠. 사울을 왕으로 지도자로 인정을 안 했어요. 노골적인 도전 행위죠. 반역 행위죠. 하나님의 선택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신뢰하지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무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곧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지. 거역했습니다. 마음으로 멸시했습니다. 말로 멸시합니다. 평화를 깨뜨립니다. 하나됨을 저해합니다. 아마도 힘 있는 지파 출신들이었을 것 같아요. 뭐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출신들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 베냐민 지파 이 조그만한 지파의 사람이 조그만한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멸시하는 거지. 여러분 끝까지 겸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선택, 주님의 경영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주님의 종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언제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순종하시고 말로 순종하시고 평화의 도구가 되시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보니까 사울의 위대한 시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따라서 할까요? 위대한 시작. 사울은 위대한 시작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과정이 안 좋았고 마지막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근데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위대한 시작으로 시작했어요. 나는 자격이 없는 자라고 해서 벌벌 떨면서 숨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1절 이하의 말씀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데리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랬어요. 진보다리들. 그럼 그렇지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연히 뽑혀야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으쓱대면서 나서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일을 하겠는가?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면 숨었다 그랬어요. 너무 겸손해.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시작이 곧 위대한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시작으로 시작하셨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위대한 시작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한 줄로 알아요. 새로운 삶을 시작한 줄로 알아요. 위대한 과정으로 연결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울처럼 끝마무리가 이상한 사람 되지 마시고 위대한 끝을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시작이 위대한 시작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시작한 시작은 위대한 시작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한 시작이 위대한 시작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한 여러분인 줄 알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과정을 밟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접했는데 그다음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뭐 직분 받고 봉사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난 척하면서 교만해진 사람이 얼마나 많지. 사울같이 말이죠. 위대한 과정을 밟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과정을 우리가 밟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위대한 끝을 맺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최초의 왕인데 말이죠. 이스라엘 최초의 왕인데 호대는 멀쩡한데, 아니 호대는 멀쩡한데 어떻게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버립니까? 무슨 아녀자도 아니고 말이죠. 다른 나라의 왕들은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용기가 있고 말이죠.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강력한데, 아니 이 호대가 멀쩡한 이 왕이 말이죠.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버려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잘못된 선출인 것 같아.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형편없는 왕인 것 같아. 잘못된 선택인 것 같아. 그러나 인간의 알량한 지혜와 판단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형편없는 시작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위대한 시작이었다 얘기예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정말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는지요. 불량배들은 멸시해도 잠잠했다 그랬어요. 27절 말씀,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신중한지요. 얼마나 자제력이 큰지. 여러분, 이런 시작이 위대한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중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제력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이것이 위대한 과정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끝까지 위대한 끝을 맺을 수 있기를, 끝까지 신중하고 끝까지 자제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위대한 시작으로 시작하신 여러분, 위대한 끝으로 끝맺음을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